토마 사도가 어떤 사도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본 사도가 누굴까요? 토마 사도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손을 넣었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보거나 이런 거 볼 땐 손가락 넣어보는 장면이 있죠. 그러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나중에 천국 가면 토마 사도가 그럴지 몰라요. 야, 나는 손가락 넣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 또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오해받아도 사실은 토마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저는 의심이 많아서 토마도 같아요. 이 얘기는 토마 사도가 굉장히 불쾌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냉담을 오래에다가 와가지고 이제는 제가 토마 사도처럼 냉담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토마 사도가 언제 냉담했습니까? 토마 사도가 의심이 많다고요? 예수님께서 토마 사도만 의심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오다가 거센 풍랑이니까 빠졌죠. 예수님인 거 알아보고 물리를 걸어오라고 하라고,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에게 이 물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오너라 그러셨죠. 베드로가 주님만 믿고 걸어갔죠. 물리를 걸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니까 겁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유, 그러길래 다이어트 좀 해지, 좀 무거워가지고 빠졌잖아 임마, 이러십니까? 왜 의심을 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토마 사도만 의심한 게 아니라 다 의심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안 믿고 싶은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성당에 오시면서 성당은 되게 잘 나와. 주일만 되면 빠짐없이 나와요. 일찍. 그런데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성당은 열심히 나오는데, 이런 분은 뭡니까 도대체? 그냥 나오는 거죠. 이것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죠. 성당에 나왔으면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만남이 없어.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자리는 지키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아.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성당에는 그냥 꼬박꼬박 나와서 고맙긴 한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 이 또한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토마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토마 사도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소라고 토마 사도에게 말하니까 토마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소. 내 손가락을 그분의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마 사도가 의심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토마 사도는 어떤 분이었죠? 요한복음 11장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라자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있지 않았으면 라자로가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라자로가 죽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없었죠?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글로 가실 때는 위험이 존재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모든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라자로에게 이제 간다고 하십니다. 베타니아 근처 거기로 간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되죠. 토마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가서 스승과 함께 죽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순수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함께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내가 이제 가는 길을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토마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토마 사도와의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솔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우리 신자들도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강론할 때 어떤 분들은 뭐 맨날 자는 분도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떤 분들은 어때? 고개는 맨날 끄덕거려. 제가 나중에 물어봐요. 자매님, 제가 오늘 어떤 얘기했죠? 글쎄요. 얘기하면 고개는 연신 끄덕거리는데 뭐예요? 어디 가서나 고개는 끄덕거리는 거지. 그러나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들어주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남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어보라고 그래도 그냥 묵묵부답이야. 제가 예비신자들 예비자 교리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가서 처음에 그럽니다. 질문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세요. 제가 본당신부로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 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가르치셔가지고 궁금한 게 없는 거지. 이럴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관심이 없는 거. 이건 좀 슬프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있다고 말은 하지. 근데 삶 안에서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어요? 여보 없잖아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루에 성경 묵상 얼마나 합니까? 10분 이상 해요? 여기도 소리가 잘 안 나온다면 우린 마음만 있는 거죠. 사랑합니다. 말로 뭘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 미사 끝나면 제가 탕수육 한 그릇씩 쏠게요. 뻥이에요.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요 간절하다고 말하지만 정말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한 사람은 우물도 판다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필요할 때는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저거 주세요, 엄청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척은 하죠. 근데 삶을 보면 하나도 간절하지 않아. 정말 간절하다면 주님 안에 머물러야죠. 정말 간절하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근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요만큼도 하지 않고 뭔가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행위, 이건 뭔지 아십니까? 이건요 자기 만족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뭔가 해야지. 어떤 사람은 불안하면 텔레비전 보거나, 어떤 사람은 불안하면 가서 운동하거나, 난 불안하니까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지. 이게 진짜 기도입니까? 그건 진짜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 안에 머물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말씀 묵상도 하고 미사 참여도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지. 이거 없는데 신앙입니까? 그거 신앙 아니거든요. 누구나 하죠. 우리 하느님께 기도하지만 불자들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부처님께 기도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지신명께 기도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분보다 우리들의 간절함이 더 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말할 수 없다면 그런 믿음을 어디 가서 우리가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토마 사도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주님을 열렬히 따르려고 했죠. 따르고 싶었지만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주옥 같은 노래도 있잖아요.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누구 노래입니까? 심수봉 씨 노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 따르고 싶지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적을 체험했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죽으시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공황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믿고는 싶은데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어떻게 그분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의심은 뭐냐면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데 상처가 커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제 말도 좀 잘해주고 좀 감싸줘야 되겠다. 배우자든 가족이든 누구한테도 잘해주려고 하죠. 근데 치밀어 오르는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처 줄 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지 않는 겁니까? 잘해주지 못하는 겁니까? 잘해주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그렇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한번 저 무섭다고 하지만 안전하니까 놀이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있죠? 한번 타봐야 되겠다 하면서 탔는데 올라가면 어때? 미치겠는 거지. 이 사람은 안 타는 겁니까? 못 타는 겁니까? 못 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 한 잔만 마시면 어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가지고 심장이 확 벌렁벌렁 해가지고 죽을 것 같죠? 그럼 이 사람은 술을 안 마시는 겁니까? 못 마시는 겁니까? 못 마시는 거죠. 토마 사도는 믿지 않는 겁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까? 믿지 못하죠. 믿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께서 토마 사도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아이는 자고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비웃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내쫓으십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나 토마 사도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상처가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토마 사도에게 그러시죠. 야, 나가.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다른 제자들하고 달라 하면서 내쫓으십니까? 토마야, 내 상처를 눈으로 봐라. 그리고 네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보고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랬더니 토마 사도가 뭐라 그래요? 예, 주님 한번 넣어보죠. 이게 아니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너무나 믿고 싶었는데 그동안 확신이 없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건네주시니까 그때서야 이제는 알아요. 당신은 저의 주님이시요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의심이 많은 토마 사도가 아니라 엄청난 고백을 하는 토마 사도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순수하게 주님 안에 머무니까. 그 다음에 토마 사도는 선교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아주 단순하게 아주 순수하게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헷갈리니까 그렇죠. 뭘 믿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러나 순수하고 단순하게 주님 안에 머물다 보면 삶이 어떻게 돼요? 확실해집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확실해지니까 미혹이 사라져요. 의욕이 사라져요.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삶이 아주 명쾌하죠. 근데 인생이 안개 같아가지고 뿌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일로 가야 될지 저로 가야 될지. 때로는 하느님 따르고 싶은데 때로는 세속에 속하기도 싶고. 그러니까 맨날 헤매다가 어때? 우물쭈물하다가 어정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면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주님 안에 머물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삶이 명쾌하고 얼마나 신나고 행복합니까?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 사도처럼 우리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무는 거 중요합니다. 언제 주님 만났어요? 여드레치 되는 날.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지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을 만난 거죠. 우리도 언제 주님 만나요? 주일에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언제? 이 거룩한 미사 때 주님 만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순수하게 살아가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단순하게 살아가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세상은 복잡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 단순하게 머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쓰러질 때도 있죠. 일어나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또 살아가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 불가능하지만 생각이 바뀌는 거 가능해요. 말씀 안에 머물고 성체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러다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죠. 그때서야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